오늘은 창세기 6장을 교제할 차례인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뱀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농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좋아하셨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새들과 움직이는 것, 기는 것이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세상이 왜 이적잉이 되었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적잉이 되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번성했다는 것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땅 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노아 당시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 보통 900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창세기 5장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공식에 넣어서 대입해 보니까 이제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 당시의 인구가 5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구보다 조금 적거나 더 많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오늘날의 인구와 비슷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딸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사람이 태어나면 딸만 태어납니까? 아들도 태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 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갖지 못한 자, 씨를 갖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딸이라는 의미가,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자들이 태어났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찾아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복음 말씀도 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딸들. 6장 1절에 나오는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딸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가득하여졌다. 또 로마서에서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화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되라거든.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말이 이상하나요? 내 속에 나를 향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담고 싶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딸들. 그 딸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람의 딸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거든. 믿음.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뭘 믿습니까? 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딸들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멸시를 하거든요.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자격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건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서? 아니죠. 그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행위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믿고 안 믿고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의 타락 때문에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다 하는 그 보았다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서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단수는 얼굴 예쁘다는 것을 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의 쾌락,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을 좋아하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야 할 목표도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다 되다 보니까 어디로 눈길이 돌아갑니까? 예,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자꾸 눈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쫓아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한 사람의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둘이면 둘, 셋이면 닥치는 대로 다 여자를 삼는지라. 원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여자는.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것이 뭔가 하면 경건한 가정생활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 아시죠? 그 잘 나가던 솔로몬이 타락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여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본 것,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왜 심판이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사람의 딸들 때문에 심판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책을 본다고 해요. 뭔가 하면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보고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대. 이거는 유대인의 역사책이래요. 미드라시. 유대인의 역사책이 있고 또 탈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고 그래요. 두발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자손들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잘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인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인의 후손 아시죠?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남자건 여자건 모두 음란해서 대낮에도 벌거벗고 지낼 정도로 음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역사책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역사책이 잘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셋의 자손들은 또 굉장히 견고한 생활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또 노아도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너무 악하니까 노아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도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죠. 당신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말과 용사라는 말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시는 대로 거인 족속을 말하죠. 그 킴 제임스 성경에는 거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진 자들, 넘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폭군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죠. 네피림. 뭡니까? 네피림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네피림, 더 악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손을 잡게 되면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은 세상이 더 타락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데 또 6장 3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6장 3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뭡니까? 이는 그들이 뒤에 육체가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랬죠. 개역 한글에는 육체가 됨이라. 개역 개정에는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네. 육신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되었단 말이. 이게 원어에는 보면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깃덩어리라고 해요. 고깃덩어리. 이 육신,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짐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깃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뭘로 봅니까? 고깃덩어리,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진짜 못된 말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 6장 3절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짓는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구원의 때를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시겠지만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서 우리가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더 악한 세상이 되도록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점점 더 타락해지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방해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세상을 보시면 나는 그렇지 않아. 장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았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오직 노아, 바로 그 노아의 한 가족만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럼 다른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보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렇거든요. 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수십 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올 사람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깨달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노아만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사람의 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찾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